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 6절, 2절만 보겠습니다. 15장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의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함께 물놀이를 갔어요. 혹시 여러분 이번 여름에 물놀이 다녀오신 분 계셔요? 물놀이를 갔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아들이 아빠를 꼭 닮았네요. 어쩜 이렇게 닮았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꼭 닮았네요. 여러분, 저에게도 4살 난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빠를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에 그냥 흐뭇하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닮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버지에게는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죄와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야 됨이 맞습니다. 어제 아들 친구들이 또 와서 놀았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가기 전에 아이들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삶의 목적이 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친구가 왔는데 한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한 친구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축구가 저의 목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너무 어릴 적부터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분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심, 사회적으로 얻은 포지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어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게 되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오직 이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마저도 우리를 미리 창세전에 정하신 것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에너지, 우리의 열심,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고 택하실 때 이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택정하신 자들, 그들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의지는 무엇이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그러면 현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셔서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예배 현장 가운데 같이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역동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역사하는데 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하나님이 열심을 드러내는 의지는 바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현재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모든 현재적 신앙의 삶의 태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공적을 쌓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막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께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덕을 힘입어서 그분과 아름다운 교제의 기도에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고 너무너무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의 인격이 그리스도처럼 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없다면 그는 기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현지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해 하기 위함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현재적으로도 그렇고 또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든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펼쳐질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분명하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안다라는 것이에요. 맏형 대신,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닮은 꼴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나라의 마지막 미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을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만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닮습니다,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어떠한 신앙인의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는 존재요,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 관점 모두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또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서게 하는 것도,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영원한 여정의 목적이요, 또 종말론적으로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망이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 가운데 부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무엇을 닮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분의 사랑의 태도를 닮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태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던, 의지와 뜻을 다해서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직 잘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소망하고 아버지를 전심으로 바랬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이 십자가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 인류를 향한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삶을 사셨을 때부터 그리스도는 사랑의 삶을 사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자기의 세계에 갇혀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일관된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제자들은 자신들의 세계에 갇혀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이들까지도 사랑하였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뭐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무엇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신 사랑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존재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권세자들을 향하여서도 순종할 것을 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어른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는 태어나셔서 죽으실 때까지 육체적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한 순종의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압축해서 그냥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참았습니다. 오래 참으셨어요.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육적인 태도로 그렇게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제자들을 오래 참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누굴 참아야 됩니까? 사춘기에 접어든 우리의 자녀들을 참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성적 어떤 내면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들 어떻게 해야 돼요? 금요일날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어떤 한 꼬마아이가 그 틈을 타가지고 볼펜으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앉은 의자에다가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림을 많이 그려놨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은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그러나 여러분, 그 친구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형제들, 여러분들의 남편 너무 참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 에베소 5장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상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말할 때 막연한 어떠한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뜻이 같지 않고 나와 마음이 같지 않고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불편한 이들을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우리의 손 위 사람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우리의 손 위 사람들, 우리의 육적인 부모를 향하여서도, 또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장의 상사들을 향하여서도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사람을 사랑하신 삶의 태도를 본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듣고 또 듣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열매로 드러납니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열심을 내는 것,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할진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말할 때 그분의 사랑을 닮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닮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분의 성품을 닮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여러분, 성품이 그리스도 같지 않고 마귀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비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를 또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하고 너무 먼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봐요. 지면 견딜 수 없죠. 그리고 무시당하면 폭발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배우라. 분명히 주님께서 내게 배우라라고 권한 것은 그의 온유와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것이에요. 겸손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 온유와 겸손함을 우리는 이 무게와 넓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온유와 겸손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 이렇게 정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스펀지와 같이 외부적 압력, 도전, 상처에도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원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꽁 해서 왜곡된 상태로 나한테 그렇게 말했어? 두고 보자. 여러분,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만약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한테 두고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호령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로마 병사들을 다 뒤집어서 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었지만은 그가 아버지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드러움으로 일관하셔서 그 길을 가신 것이에요. 마치 겉은 아주 보들보들한 병아리와 같이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복숭아 씨와 같이 아주 견고함, 아주 분명한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면서 그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겸손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지신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셨지만 낮아지셔서 무릎을 꿇고 마치 허리에 수건을 동인 채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 낮아지신 겸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는 태도, 이 온유와 겸손함, 이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정말 이것을 담고 싶다, 정말 예수님의 실제의 삶의 사역과 내용과 태도, 이것을 정말 담고 싶다. 여러분, 제가 정말 담기를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낮아지고 정말 낮아졌지만 무시할 수 없는 존귀와 아름다움이 그분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온유와 겸손을 저도 담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샘솟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와 겸손의 부재가 결국 무엇을 산출합니까? 이 온유와 겸손함이 가정이나 교회에 만약 이게 부재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부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산출해내요? 무엇을 열매 맺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툼, 화평을 깨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온유와 겸손함.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흰옷 입은 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찔리고 구부러뜨리고 그렇게 외적인 압력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받지만은 구부려 놓으면 구부러진 채로 있지 않고 그대로 펴지는 것이에요. 찔리면 찔린 채로 있지 않고 그대로 펴지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과 겸손함이에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기는 자는 그런 자들입니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정말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깨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온유함과 겸손함의 부재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 번째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섬김과 죽음을 닮아야 되는 것이에요. 온유와 겸손은 내면의 태도입니다만 섬김과 죽음은 외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섬김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두려운 단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서든 섬기고
봉사하는데 자기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섬김과 봉사가 그 교회를 어그러뜨리고 힘들게 하고 그 교회가 성장하는데 아주 거침돌이 되고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섬긴다라고 말할 때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섬김이고, 배고픈 이들을 향하여서 떡을 먹이신 것, 빵을 먹이신 것도 섬김이지만은 그 모든 섬김의 귀결이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섬김이 포함되어져야 됩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백화점에 고객처럼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섬겨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량으로도 섬기고,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도 섬기고,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청소로 섬기고,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지만 그 모든 섬김의 마음의 의지와 목적은 무엇이에요? 죽음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 자체가 그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사단의 올무에 집어넣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 무엇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는 죽음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라고 하면서 섬기지 않는다면 스탑!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늘 기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섬겨 보십시오. 여러분, 어때요? 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멀리 있을 때가 좋았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가면 상처받고 오히려 힘들고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가까이 지냄으로 인하여 섬길 때에 그는 계속해서 찔리고 찢기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으로 그 모든 섬김을 완성하시고 뚫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위치에서든 내가 섬기려고 할 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내가 죽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것은 사랑과, 내적으로는 온유와 겸손이요, 외적으로는 섬김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닮아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어도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어그러지기 전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에이, 목사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에이, 목사님,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라니요.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진지하게. 여러분, 정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새롭게 시작한 사업, 그리고 자녀들에 대하여 정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문의를 했습니다. 아기 학교가 잘 됩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도 자녀예요.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도 가장 먼저 그리스도와 예수 그분 구원 이런 것에 관심이 있기 전에 자녀에게 마음을 쏟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문의를 해요. 아기 학교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직분, 그리스도가 아니라 봉사,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를 성장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마음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들마저도.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대주의의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나름대로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회복 뿐만 아니라 휴거 그리고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대환란, 베리칩, 666 이런 개념의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거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태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비주의 또 은사적인 것에 혈안이 돼서 그런 것만 또 쫓아다니는 스스로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언이 하늘의 언어인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소망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갈망하고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애통하고 또 자복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가 휴거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실로 그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가? 그리스도가 나에게 관심인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여러분 다른 많은 것들에 관심을 끊고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는 부족해요.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닮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닮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프로에 보니까 그 인기가 많은 연예인 가수예요. 근데 이게 모창 대회를 합니다. 모창 대회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쟁력을 뚫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 블럭 뒤에 숨어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누가 진짜 이 오리지널 보이스인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람네들이 이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모창했잖아요. 딱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막 울어요. 울면서 막 감격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막 감격하고 막 울어요. 막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노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노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막 가슴이 막 뛴대.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께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
그 죽음의 강을 건너주시고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조롱받고 내가 멸시받고 내가 무시받아야 할 이 땅에서 당신이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 주셔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 당신이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이 저미고 눈물이 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옛날 일이라면, 그것이 오래전 일이라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우 가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눈만 뜨면 그 사람의 노래를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리지널 보이스가 떨어지고 그렇게 모창한 사람이 진짜 그 사람 목소리인 줄 관객들이 잘못 초이스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그리스도 그분이 고맙습니다. 그분을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간만 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처절히 우리 안에서 용솟음치는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서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가? 정말 그분을 보면, 그분을 뵈면 내가 언제 휴거가 될 것인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뵙게 되면 고맙습니다라고 중심에서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고자 해야 합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삶의 배경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섬길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사회적 어떠한 포지션, 물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무언가를 획득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연합하여 하나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닮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제가 기분이 좋아요. 첫째, 둘째보다 더 닮았대요. 여러분,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는 인생이 그저 자기를 닮았다라고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흐뭇해한다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온전히 의로우시고 빛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들이 그분을 닮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아버지가 듣는다면 그것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그것보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억만금을 쌓아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위치를 얻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낮아지고 망가진 인생이어도 우리가 아버지를 닮았구나 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다면 그는 어떠한 위치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이것이 목적이 될 때 확신하기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흥의 마중물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내면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 나를 닮았구나, 형상이 회복됐구나, 아이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라고 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형상으로 더욱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맛보게 하옵소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주님,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것도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이요, 성령을 주사 조금씩 죄와 싸우고 우리가 신음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함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닮은 사람들만 주님이 끌어안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주님, 우리가 끝까지 힘들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좁은 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다른 것에 유혹받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아니하고 어떠한 주님의 종말에 대하여 우리가 막연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그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